지금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돌아보려면 내가 얼만큼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이 당연히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더라고요. 저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못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그냥 사랑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로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불태워서 드리는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가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배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감기를 옮기고 코로나를 옮기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척도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은 제자됨의 표식이에요. 제자됨의 표식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들이 친히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기심에 사로잡힌 채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마치 상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가방을 살 때 뭘 봐요? 상표를 봅니다. 예. 상표를 보면서 그 제품을 알듯이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 사람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을 따르며 그분의 삶을 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어설프고 낯설어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한다고 세상은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세상은 감동받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낳고 감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하는 해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건강한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명성교회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는 다툼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신바람 나고 우리 명성교회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웃사랑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뉴스에 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끼니 굶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쌀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동 주민센터에 갖다 놓고 쌀을 우리가 매주마다 갖다 부으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쌀을 퍼가지고 가서 밥을 해먹고 했었습니다. 고독사 한다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사랑 유제품 나누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매일 유제품을 초창기에는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계시는지, 유제품이 집안에 대문 앞에 쌓여 있으면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달려가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집들을 다 청소해주고 보일러도 놔주고 도배와 장판도 깔아주며 섬기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독거 어르신들에게 소고기와 떡국떡을 나눠드립니다. 희망상자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지역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한 입만 먹고가 우산전도 모두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웃사랑 헌금이 모두 이러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에 더욱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한 우산을 가지고 혹시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봉천역에 가서 집사람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니까 열심히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 사장이 나와가지고 남의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하도 뭐라 그래서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그리고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첫 번째가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가리키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범위. 이것은 최대한으로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끝까지의 의미는 온 마음 다해서, 온 몸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교자가 되거나 목숨을 주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사람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채워줍니다. 사랑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시간이 나거나 물질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것으로 적당히 베풀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넉넉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넉넉하지 않지만 있는 것을 항상 쪼개어서 일정 부분을 매월마다 수입의 얼마를 떼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쓰고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돕겠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자기 유익, 자존심, 자기의 그 위치,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손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함께 가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함께 먹어주고, 또 아낌없이 선물도 줍니다. 기꺼이 시간을 쏟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타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코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결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교육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하느라고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손주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같은 무게에 쌀을 지거나 물건을 지라고 해보세요. 못하시죠. 사랑하는 손주들이기에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 사랑이 자기 연인이나 자녀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들도 종종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존심을 꾸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나 내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을 먼저 챙긴다면 그 결과는요, 다툼과 분열뿐이죠. 모든 관계는 희생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겸손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당시 풍습이라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식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낮은 상을 펴놓고 그 상 주위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한쪽 팔로 개고 한쪽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입니다. 자, 그러니 하루 종일 샌들 신고 다녔던 그 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내 발은 옆 사람한테 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먼지 많은 지역을 샌들을 신고 다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손님들은 종들이 씻어 주었습니다. 발 그 자체는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더러워진 발은 결코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발에는 25만 개의 땀샘이 있고 하루에 0.5리터의 땀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발에는요, 각종 물집과 티눈과 각질과 염증과 무좀 등 각종 지저분한 질병들이 자주 생깁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난 이러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부부학교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을 하거든요. 부부 사이지만도 발을 내미는 게, 배우자한테 발을 내미는 게 되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겸손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그 환호성에 막 고무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발을 누가 씻겨주나 그러고 있는 거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누가 숟가락을 깔아주고 누가 물을 따라주고,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의 발을 안 씻겨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의 겸손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보인 행동과 확연히 대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선택하시며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빌립보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총명한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어느 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교만의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안타깝게 여긴 상원 의원 세 사람이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그를 면회 갔습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 사람 상원 의원 중에 퀴에라는 상원 의원은 형 집행 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 콜슨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하겠다고 법원에 제안까지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희생과 겸손한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콜슨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죄수들은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한결같은 행동에 많은 죄수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 보좌관이 죄수들의 빨래를 해준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사랑을 반영한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죄수들이 감동을 주었고 그의 주변 죄수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콜슨은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후에 그는 한경직 목사님도 수상한 적이 있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존심이나 지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이 나를 깔보는 거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을 비우시고 묵묵하고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저 공부 못합니다 하는 것은 겸손입니까? 사실입니까? 겸손이에요? 사실입니다. 예. 낮출 것이 없는 사람이 낮출 때 그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다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결코 낮출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고 겸손하게 기꺼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을 부리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만일 뭐뭐라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얄팍하죠. 조그만 비위에 거슬리거나 기분이 상하면 금방 사랑이 식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죠. 조건을 너무 따집니다. 자기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내키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신분이나 조건을 따지며 자기에게 얼마의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뇌물도 아니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분과 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가립니다. 사랑도 선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다툰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관념, 탁상공론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신자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요한에서 3장 18절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